하시죠. 부활에 동참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포입니다. 죽음은 연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항거할 수도 없습니다. 어김없이 일어나는 절대 사실입니다. 죽음은 언제 닥쳐올지 알 수 없는 비밀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꾸짖으셨던 그 주님, 말씀으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권세자들이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 국가 반란죄, 로마 체제를 거부한 죄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뉴델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설교하며 전도할 때에 아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터번을 쓴 회교 신도 하나가 앞에 나오더니 가로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도해봐야 우리 이슬람교가 가진 것을 당신들은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 스탠리 존스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모슬렘 신자가 신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미디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마호메트의 관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가본댔자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공손하게 대답한 뒤에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여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 마침 도마라는 제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합리주의자요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하고 있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면 손을 만져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은 도마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는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고서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가장 멀리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도 선교 대회에 가가지고 이제 대회를 마치고 여기 도마가 여기까지 와서 순교했다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도시래요. 그럼 내가 거기를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비행기로 1시간 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게.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대신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저게 도마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성도마 성당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과학자여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신앙인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세기의 석학 토인비 박사가 역사의 연구라는 그의 저서에서 나는 여러 동안 여러 시대를 기록하고 여러 테마에 대한 증거도 조사해 보았고 헤아려 보았으나 인생의 역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다시 살았다는 증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확실한 증거는 더 이상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부활은 믿을 때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늘을 볼 수는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땅은 볼 수 있지만 지리는 볼 수 없습니다. 물질은 볼 수 있지만 물리는 볼 수 없습니다. 생물은 볼 수 있지만 생물의 이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을 땅되게 하는 것은 지리요 물질을 물질되게 하는 것이 물리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면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나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던 공포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경험이라는 공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워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 타작을 주로 들녘에서 한 것보다는 내무반에서 많이 했습니다. 낮에 타작을 하지 않고 주로 밤에 타작을 하는데요, 취침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고요가 흐르는데 고참이 이럽니다. 침상 삼선의 정렬. 그러면 침대 마루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삼선에 전부 줄을 맞춰 앉아요. 그러면 이제 고참부터 걸쳐. 그러면 내무반에 이쪽 마루와 이쪽 마루에 딱 1m 60짜리는 간당간당 걸칠 수 있고 1m 80짜리는 걸치기가 좀 버거운 그런 마루가 있는데 나같이 1m 72 되는 사람은 아주 안정맞게 딱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럼 침대 마우라를 뽑아가지고 전부 따다다다다닥 타작을 하고 지나가는데요, 그거를 하고 나면 야, 오늘 일과가 끝났다. 그리고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데 어느 날은 전혀 기색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낮에 고참이 인상 쓴 걸 봐서 반드시 오늘 한따거리를 할 텐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참 자다가 12시에 부르면 굉장히 고롭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2시쯤 돼서 기상! 그러면 그냥 조용히 발탁 일어나야지 늦게 일어났다는 뒤지게 얻어 터집니다. 이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죽음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들이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고 숨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19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예, 장성택이 죽인 다음에는 그 가까운 사람들 전부 죽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한다면 그 제자들 전부 색출해서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잠근 문 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겁쟁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살 예찬론자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던 베를린에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자살 예찬론자인 쇼펜하우어가 전염병이여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프랑크푸르트로 도망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죽음 앞에 당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일성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스티어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질적인 것은 남기고 가신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로마를 여행해 보면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유적입니다. 신라도 땅을 파면 천년 고도였기 때문에 유적이 많이 나와서 반드시 발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도 한 삽도 뜨지 못합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을 둘러보면 그냥 콜로세움에 원형 경기장에 그냥 각종 기념 성당에 카타콤에 온 도시의 유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이드를 따라다 가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종목과 횡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달리시던 횡목이 정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 감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보면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뻥이에요. 저건데요, 저게 가시로 된 게 아니고 탱자나무 가시가 아니라 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 모아들이기 위해 저런 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긴 것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 창시자는 자기가 죽을 때에 묘지석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요만한 돌 표지석이 박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J.C. 존 칼빈, 장 깔뱅, 프랑스 말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칼빈의 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를 다 돌아보고 오거든요. 사실은 모릅니다. 왜? 저도 이니셜을 어떻게 써요? J, 정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그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칼빈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가보면 그가 사용했던 의자 하나가 그의 전 유품입니다. 저거 하나만 남겼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책은 위대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제일 위대한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27에 썼는데 그것을 남겨놓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 없이 성경은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쓴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히브리 헬라어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분쟁이 종식된 평화, 우리의 평화는 가짜입니다. 남북의 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에서 분리된 안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화를 말해도 시어머니와 갈등, 며느리와 갈등, 자식과 형제와 갈등을 맺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샬롬은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두려움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십니다. 배반한 제자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앞에 나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것은 너희의 죄와 허물 모든 배반을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 물질과 쾌락으로 얻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속에서 솟아나 끊임없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면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모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슬픔에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에 그들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놀라 믿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난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처를 통해 내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이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다시 살아날 때 기쁨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저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곡하고 애통했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 원수들은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근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픈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된다고 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마음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루를 행복하려면 미장원을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옷을 사 입고, 한 달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고, 1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고, 10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있습니다. 있기는 있으나 오래가지 않는 유한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까지 이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불붙는 기쁨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다른 마을로 국경을 넘고 세기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증오하는 젊은 유대인 검사였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를 죽여도 좋다 증인으로 서서 돌팔매질하는 사람의 겉옷을 맡아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까지 환한 웃음을 띠고 죽는 것이 몸에 몹시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로 60절입니다. 시작.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 괘씸하다, 잘못을 구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웃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다니 찔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핍박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까지 다메스커스로 도망을 갔다는 정보를 듣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종조를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다메섹 언덕 꼭대기에서 밝은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말을 조련할 때 말이 말을 안 들으면 가시체로 때리면 싸나운 말이 뒷발질로 자꾸만 사람을 찰라고 하면 거기 가시체로 더 때리거든요. 그럼 피가 흐릅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는 건데 바로 사도 바울이 뒷발질해서 자기 피만 흘리고 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인 줄 알았던 예수의 부활이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바울은 이때로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인상 쓰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척도로 부족하다, 남는다, 모자란다, 지나친다, 정죄하던 못된 성품이 사라지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감옥도 심지어 가둘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이 말은 맨션에 앉아 한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 주제에 밖에 잘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이 가둘 수 없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행복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60 넘으면 어른들이 하루에 6번을 웃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600번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도 심각하게 째리고 앉아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눈도 작지요, 딱 째리지요. 그 찢어진 눈이 호랑이도 보고 달아난다는 전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인간인지 귀신인지 몰라가지고 호랑이도 겁먹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와 불신자 천국 시민과 세상 사람 사이에는 바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에 동참해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미션 사명도 주셨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먼저 뭘 우리들에게 빌어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고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마귀를 대적하며 사람의 결박을 끊어줄 능력이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완수하려고 투쟁할 때, 분투할 때 주님께서 다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콸콸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위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요단강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을 때 건너갔다. 1번. 제사장들의 법궤를 맨 발이 요단강 물이 창이란데 발을 딛자마자 물이 멈추어 섰다. 2번. 어느 것입니까? 2번이죠. 우리가 말 못하고 힘없고 용기 없어 은사가 없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신 줄 믿고 나아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성경은 무협지가 된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 시작.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슬픈 사람들에게 기쁨을, 병든 사람들에게 나음을,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상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 내 신앙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기쁨이 출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